예수 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과 2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어지는 찬양은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과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사순절 기간인데요. 계속해서요.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2021년도 4월 4일은 부활절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고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에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신 것, 예언하신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예언하신 그것을 제가 전해드리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또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켈수스. 그래서 켈수스 논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켈수스 논쟁은 여기에 유명한 교회사가 역사학자가 쓴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베링 역사학자 이제 이름이 누구냐면 롤란드 베인턴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에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자기를 배반할 신을 택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켈수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이 자기를 배반할 신을 택한단 말인가? 화적대 두목이 차라리 그보다 더 통찰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택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배반할 사람을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화적대 두목이 차라리 그보다 더 통찰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택했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형편없다 이거죠. 차라리 이 도둑의 두목이 차라리 그보다 더 통찰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통찰력이 없느냐. 이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중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렸다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가 살아난 것을 누가 보았는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것은 미친 여자와 넉나간 사람들 뿐이다. 여기서 미친 여자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넉나간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비난합니다. 이 켈수스 논쟁이었어요. 켈수스라는 사람이. 이것은 유명한 교회사학자인 롤란드 베인턴이 쓴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속어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을 또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단 중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실패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하신 분이다. 그래가지고는 생긴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해서 만든 죄송합니다. 그러한 이단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보통 사람이 배신당해가지고 죽은 그런 죽음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죽음을 예언했다고 그러죠. 죽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곳이 4군데가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또 유다가 배신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보면 너희 중에 그 자기 12제자를 같이 식사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만찬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고요. 몇백 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본다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여기 캐수스가 초대교회 캐수스가 얘기한 것처럼 실패한 죽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리석은 지도력을 정말 통찰력이 없는 그러한 지도자가 가진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순절 이 기간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예언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기 마태복음 20장, 그 다음에 26장에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 그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 이거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많이 지났어요. 이게 2월 중순에 아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주일을 제외했으니까 총 46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사순절을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초기에는 일주일도 예수님 부활 전에 일주일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데 나중에는 이제 40일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40일, 또 예수님의 금식이 40일, 또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킨 것은 아마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의회 이후부터 지켰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황 그레고리 때부터 40일간 지켰다고 그러고요. 40일간.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러다가 이제 13세기부터는 식사를 또 허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마태복음의 그 죽음을 예언하신 예수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 또 배신당한 죽음, 그런 거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예언, 그것을 제가 전하면서 먼저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마태복음이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중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예언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이 부활, 이것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을 강조하는 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있지만 특히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은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한 구절을 여러 번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이제 이렇게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분이다 강조하시면서 오늘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 또는 실패해서 통치력이 없어서 죽은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서 약속의 왕이다. 구약에 약속된 그 왕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많이 전향을 했어요. 근데 전향을 했는데도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그 율법을 자꾸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럽니다. 내가 율법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는 그 구약의 율법 그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서 복음 사이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 구약에서 이루어진 그 많은 인형 구절 또 예언 이런 것과 또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해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굉장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의 가장 간단한 소개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 예언도 그 구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구약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단순히 실패한 죽음이다. 또 통찰력이 없어서 그런 죽음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한 50가지 이상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성취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것이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으며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성취됐죠.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어디에 성취가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막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고 막 떼하고 때리고 막 그런 것이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것은 스갈에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2장 21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것이 바로 스갈에서 9장 9절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50여 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 구약의 예언 또 성취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실패해서 또 지도력이 없어서 통찰력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예언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또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실패한 배반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배반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언제 죽을 거, 어떻게 죽을 이거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진짜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정말 능력이 없어서 배반을 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퀘스스라는 사람이 크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다른 자기들이 종교를 믿고 자기가 재림주다. 이런 이단이 있는데 그것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언하신 그러한 장면이 네 군데 나옵니다. 네 군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에 그게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막 말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16장 21절에 예언이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하고 두 번째 예언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나옵니다. 갈릴리에 멀 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음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오늘 앞에서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생략을 하고요. 세 번째 죽음의 예언과 네 번째 죽음의 예언, 마태복음에 나온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보면은 20장 17절 세 번째 죽음의 예언, 그걸 보시면요. 그걸 보기 전에요. 이게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20장 17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은 죽으시는 걸 아셔요. 그래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스스로 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지신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또 피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로.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언젠가 제가 영화를 봤었는데 유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는 이 과학자들이 딱 보고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는 뭐를 쌌냐면 원자탄을 원자탄을 가지고서는 로켓에 실은 겁니다. 인공 위성에다 실어가지고는 사람이 간 거예요. 유성에 가서 그걸 터뜨려가지고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파괴시키는데, 유성에 이제 가까이 해성이라고 하죠. 해성. 굉장히 큰 해성이죠. 지구에 떨어지기 전에,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 로켓에 이제 인공 위성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타가지고 사람이 타서 거기에 가서 위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원자탄 같은 위력 있는 폭탄을 해서 그거를 폭파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 이제 착륙을 했어요. 위성에. 이제 착륙을 해가지고 로켓을 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착륙을 해가지고 막 설치하는데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상이 생겨서 그냥 빨리 유성에서 탈출하지 않으면은 큰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만약에 다 탈출해서 자기들이 살면은 그 유성이 어떻게 돼요?
지구하고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탈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폭탄을 설치하기 위해서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떠났어요. 근데 자기는 남아가지고 그 폭탄을 마지막까지 설치하고 그 폭탄이 터지니까 어떻게 자기도 거기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구에서는 그 유성하고 부딪히지 않게 되니까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그러한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죽음이.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사람도 자기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친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근데 이제 물론 예수님의,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그러한 속죄의 그러한 사명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대충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교를 가지고, 예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피할 수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본인이 죽는 걸 알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십시오. 예수님 같이 가세요. 막 그래도 예수님은 난 안 간다. 나 거기 가면 죽어. 그러니까 나 안 갈래. 너희들이나 가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는 거 알면 누가 갑니까? 안 가죠. 안 갑니다. 다 피해죠. 예수님은 죽으시는 걸 알고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가신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추구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은 또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롤란드 베인턴이라 쓴 그 교회사, 이분이 예일 그 교회사 교수였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히틀러 치하의 그 독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치하의 교회가 교회들이 히틀러를 막 찬양하고 그런 교회와 목사들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도 있었어요. 천주교인들은 뭐 완전히 초기에 히틀러를 완전히 지지했었고요. 굉장히 그런 것은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분도 독일의 나치 치하에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한 분입니다. 아마 유대인 것 같아요. 망명해서. 물론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또 원자탄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랬지만요. 근데 여기 교회사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분이 이 히틀러 치하에 있는 그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에서는 좀 망명을 했지만 미국으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유를 사랑하던 나는 독일에 혁명이 찾아왔을 때, 이거 히틀러를 말하는 거죠. 히틀러 치하에 왔을 때 항상 진리에 헌신한다고 자부하던 대학교들이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 그러니까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 항상 진리에 헌신한다고 자부하던 대학교들이 자유를 변화하기 위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한 대학교도 그러지 않았다. 모두가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나는 지난날 열정적인 논설로 자유에 대한 사랑을 외치던 일간지들의 저명한 논설위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불과 몇 주 만에 입을 다물었다. 그러니까 논설위원들도 사랑, 자유 외치던 논설위원들이, 일간지들의 논설위원들이 다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었대요.
그런데 나는 독일의 문학적 지표로서 현대의 삶에서 자유가 차지하는 위치에 관해 그토록 자주 글을 써내던 개인 저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벙어리가 되었다. 다 벙어리가 된 겁니다. 뭐 유명한 신문사의 일간지의 논설위원들, 그리고 뭐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막 떠들었던 대학교들, 그리고 뭐 유명한 그 문학자들 다 입을 다물었다는 벙어리가 되었다. 오직 교회들만 진리를 짓밟기 위한 히틀러의 출정길에 떡 버티고 섰다. 나는 전에는 교회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큰 애정과 존경을 느낀다. 교회만 지적 진리와 도덕적 자유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끈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한때 내가 업신여겼던 교회를 이제는 기쁘게 칭송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그 독일에서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 과학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롤란드 베인턴이 쓴 교회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던 나는 독일의 혁명이 찾아왔을 때 항상 진리에 헌신한다고 자부하던 대학교들이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한 대학교도 그러지 않았다. 모두가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나는 지난날 열정적인 논설로 자유에 대한 사랑을 외치던 일간지들의 저명한 논설위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불과 몇 주 만에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나는 독일의 문학적 지표로서 현대의 삶에서 자유가 차지하는 위치에 관해 그토록 자주 글을 써내던 개인 저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벙어리가 되었다. 오직 교회들만 진리를 짓밟기 위한 히틀러의 출정길을 딱 버티고 막아서고 있었다. 나는 전에는 교회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큰 애정과 존경을 느낀다. 오직 교회만이 지적 진리와 도덕적 자유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끈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한때 내가 업신여겼던 교회를 이제는 기쁘게 칭송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2번 읽어드렸습니다. 2번. 당시에 그 천주교회는 히틀러를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반대 성명을 했지만. 근데 이 천주교는 지금도 보면,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보면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그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북한을 이런 걸 추종하고요. 북한을 들락날락하고 한번 갔다 오더니 언젠가는 뭐 100몇 명의 그 천주교 신부님들이 북한을 갔다 오더니 막 하는 얘기가 뭐 칼기, 옛날에 그 88 올림픽 전에 그 칼기가 이렇게 폭파된 게 있었어요. 그 북한이 저지른 테러였거든요. 갔다 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100여 명의 신부들이 칼기 폭파가 그게 자작극이었다.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러고 그래요. 난리치고 그랬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반대한민국적인 그러한 그 북한을 추종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천주교 이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오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님도 이 고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죽으시는 거 알면서도 그걸 피하지 않으시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만 추구하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예언 이게 뭐냐면 물론 그 3번, 4번의 예언 그 문장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주도 세력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것을 장로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주도 세력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장로들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20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누구한테 넘겨진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아신 것이에요. 내가 그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0장 18절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종교회의예요. 만장일치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이 만장일치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반대자가 없이. 이거는 이제 기원전 3세기부터 있었는데 왜 70명이라고 했냐면 모세가 막 재판하기를 어려울 때 그 장인이 들어와 가지고 백성 중에서 지혜 있는 자를 택해 가지고 이렇게 시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70명 그때 택한 사람이 70명이었어요. 그 지도자를 세운 게. 그래서 이제 70명으로 세웠다고 그럽니다. 산헤드린. 여기에는 뭐 대제사장의 의장으로 있었고요. 파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이렇게 이제 구성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산헤드린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었지만은 사형 선고,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산헤드린 이 사람들은 또 뭐를 했었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대왕 옆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 대왕 옆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막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어디서 났는지 나에게 갔다 오면 알려달라 그랬어요. 왜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산헤드린 이 공회원 동일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헤롯 여왕에서 태어날 때부터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죽이려고 했을 때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할 당시에도 누가 있었냐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결국은 여기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 뭐 유대의 산헤드린 이 공회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출생 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예 그냥 쫓아다닌 겁니다.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얼마나 얄밉게 보였겠어요. 근데 이제 이 대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뭐예요? 이게 다 율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인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슬람 다른 종교 같은 사람들이 배척을 해서 죽이려고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조상,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유대인들 거기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도 다 하나님 믿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같은 조상을 믿고 하나님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핍박을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태어날 때부터 죽일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잘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지만은 교회를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선 적은 없어요. 히틀러 치하의 기독교인들, 히틀러 편에 서가지고 천주교 신부들은 히틀러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랬어요. 성명서도 낭독해서 심지어 어느 목사님들도 거기 낭독을 해서 우리는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러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막 선포까지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신부들도. 그리고 물론 그 반대하는 사람을 많이 탄압하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 치하의 공산당을 추종하는 이 기독교인들, 일본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고 반란죄로 기소하고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 후 김일성이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을 자기를 추종하는 이 기독교인들, 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해가지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그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거나. 그런데 앞장선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총회장도 거기에 가담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에서 내가 무슨 총회장이다, 무슨 장로교 총회장이다, 또 무슨 교단의 총회장이다, 감독회장이다. 그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김일성 해방 때 그 장로, 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이 김일성 편에 서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엔 김일성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람까지도. 또 6.25 때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목사들, 교인들이 김일성이 서울을 딱 점령하니까 북한 인민군들이요. 뭐 했습니까? 김일성 환영위원회 조직해가지고 환영 행사하고 또 그거 환영하지 않는 이런 목사들, 기독교인들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인민재판 열어서 막 죽이거나 끌고 가고 북한으로 막 그랬잖아요.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국회에서 주민자치제, 대한민국 전역의 주민자치제 이 법안을 입법을 해놨는데 이 주민자치제가 뭐냐면 북한의 5호 담당대처럼 이렇게 주민을 감시하게는 이 자치 이걸 선출해가 주민 각 지역마다 동단위 이런 다 이렇게 선출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5호 담당제나 아니면 인민 주민자 이런 거에 비슷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이 다 있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검찰이 있는데 이 검찰청도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이 헌법기관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고요. 이 공수처는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불법기관입니다. 어떻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법기관인 공수처가 검찰한테 수사권을 넘겨라 그러면 넘기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엉망입니다. 이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국회의원, 행정부, 국회의원, 입법부,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번에는 주민자치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이 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 같아요. 이거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 잡고 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잡고 있으니까 또 통과시키겠죠. 인원이 180명이 넘으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의 5호 담당제나 아니면 인민위원회 같은 게 각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북한처럼 이 감시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장 차고 다니면서 북한 사람 6.25 때 봤잖아요. 안장 차고 다니면서 노란 안장 차고 다니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회에서 이런 법들을 막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4.15 부정선거 선거 부정선거 이런 걸 하지 못하게끔 방지하고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빨리 밝혀야 되고 그런 걸 하는데 그거를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념 의상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선거할 때 조심하고 막 이런 거를 막 얘기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이념 우상에 빠졌다고 막 비난하죠? 그런 사이에 나라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제가 오늘 그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서도 예루살렘에 가시고 근데 이제 또 뭘 예언하신 거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일 것이다. 이것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같은 그 핏줄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다. 죽이려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사내들인 공의원처럼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 저 북한을 들락날락 잘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이상한 소리 해.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또 예언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장이 아니고 26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6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나를 첫 번째가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다. 그걸 예언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는 죽지만 죽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죽는데 그것이 나는 유월절 어린 양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어.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이 유월절 날이었어요. 유월절.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는 날짜 계산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루 전날 성만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날 당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이 뭐냐면요. 이걸 아셔요. 우리가 유월절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살았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로 있다가 가뭄을 피해서 간 그 70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 후에는 200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애굽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게 400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물론 400년 전체를 다 노예를 한 건 아니겠죠. 마지막에 일정한 기간에 노예 생활을 한 거겠죠. 근데 이제 400년 다 됐을 때는 엄청난 이제 노예로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노예 생활이 굉장히 성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런 거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는데 모세를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오잖아요. 구해오는데 10가지 재앙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그 바로가 9가지 재앙을 해도 내보내질 않아요. 근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가축에서부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가축들의 첫 번째 난 것도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처럼 장자가 죽거나 가축의 첫째 끼나 또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것은 안 된다. 그거를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유월절, 그 나오기 전에, 그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날 저녁에 너희가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 먹어라. 근데 먹는데 그 피를 갖다 우슬초로, 이렇게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너희의 문에 문설주, 그리고 좌우 임방, 문설주와 임방에 그거를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그 재앙이 너희 이스라엘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린 양을 잡고서 그 다음에 그 잡은 그 피 있잖아요. 피를 가지고 자기 문설주와 그 문에 이렇게 임방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그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걸 바르지 않았으니까 다 죽었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장자가 다 죽으니까요. 바로 왕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다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온 겁니다. 왜냐? 거기 있다가 자기들이 그냥 뭐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그 엄청난 이런 진노와 재앙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200만 사람들을 그냥 다 나가라고 내쫓은 겁니다. 데리고 있다가는 뭐 그냥 어떤 또 큰 재앙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은 바로 생명을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생명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그것을 상징해 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26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판일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유월절이 바로 그러한 날인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얘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의 죄를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금, 돈 뭐 이런 것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죽으실 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지겠죠? 그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과 가축들과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은 죽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피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의 많은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 속에 그 피를 믿고 가슴에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에 흘린 피를 믿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여러분이 죽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거를 전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길에서 그걸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장난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 아주 그런 귀중한 그런 말씀이고 복음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6월절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건데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양의 피를 너희들의 문에 바른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장자 죽지 않을 것이다. 패스오버 6월절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가축도 안 죽고 종의 장자도 죽지 않고. 근데 이제 6월절이 14일 날인데 13일 저녁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내가 나를 배신할 것이니까 아시고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물론 그것은 6월절 식사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미리 하루 전에 했어요. 거기는 양고기 그런 거 있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 포도주와 이 빵 이걸 드시면서 6월절 성만찬, 이것은 나의 몸이고 또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이 그때 유래한 건데,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바로 성만찬으로 이렇게 6월절 그 식사가 성만찬의 원형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세례, 할례가 세례로 바뀌고, 할례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한국에 오늘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초막절, 초실절, 6월절, 그 다음에 이런 거, 장막절. 근데 이제 그 이단교회, 한국에 있는 이단교회, 자기들은 그거 다 지킨다는 거예요. 6월절도 지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6월절도 안 지키고, 장막절, 초실절, 초막절 이런 것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키는데 자기들이 진짜고, 한국교회 이런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왔죠. 이 6월절 그 식사는 성만찬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그게 성만찬으로.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안식일을 자기들은 토요일 날 지키더라고요. 이 주일을 안 지키고. 자기들은 진짜래. 그래서 근데 안식일이 주일로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그날로 오늘 지키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구약에 있는 거 초실절, 장막. 근데 사실은 장막절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개신교에서는 우리 장막절을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 지켜요. 그 다음에 그 초실절을 뭘로 지켜요? 맥주감사절을 지켜요. 다 지켜요. 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지켜요. 근데 이제 그 이단 정파에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초실절, 장막절, 6월절 다 지키고 안식일도 토요일 날 지킨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 안 지키는 게 또 있더라고요. 자기들 다 지킨다 그러면서 할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도 할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그러면 할례도 해야 되는데 할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할례는 오늘날 거의 세례나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런 분도 있지만 학자들이 그런 세례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세례를 받게 폐한 게 아닙니다. 다 오늘날 다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개신교에서. 근데 그 이단이 뭐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고 그다음에 6월절도 지키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주위에 있는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보니까 뭐 그 창시한 그 교단을 시작한 뭐 교주를 가지고 뭐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가지 않는 교란 교인이 한국에 하나 있어요. 뭐 안모로 시작하는 그러한 이상한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뭘 예언하셨냐면은 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첫 번째 예언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가면은 유대인들의 서기관들과 대상들과 장로들한테 내가 장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제 가면은 그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이 그 장자가 죽지 않았듯이 그 예수 6월절 나의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어린 양 나의 피를 바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은 또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나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디 나오면 20장 19절에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래서 이방인들은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인들이죠. 실제로는 이 사내들인에서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빼야 되는 건데 이걸 넣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마귀 신조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 당시에 재판관 역할을 한 건데 이 재판할 때는 공의로 해야 되잖아요. 공의. 근데 빌라도는 뭐를 잘못한 거냐면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의와 정의입니다. 근데 재판이 공의와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정치 재판한 겁니다. 정치. 그러니까 정의보다는 정치를 우선시한 거예요. 그게 빌라도의 크게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정치. 여러분 판사들은 공의와 정의 이걸 가지고 판결해야 돼요. 정치를 우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재판부의 사법부 판사님들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의리법 무슨 법 연구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보면 이 입법부도 지금 우리가 국회도 완전히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냥 180석의 거대 야당이 말이에요. 여당이. 거의 부정선거, 이건 그냥 너무 분명한데, 이거 지금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120건이 지금 사법부에 재판 부정선거 그걸 신청을 했는데, 한 건도 안 해요. 6개월, 원래는 6개월 이내에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대법원 판사입니다. 먼저 번에 무슨 판사님이 있었는데,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해도 전혀, 본인이 대법원 판사니까 이거를 재판에 끌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판사니까 다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해가지고 부정선거 나오면 자기 판사 체면이 말이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이 대법원 판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야 돼요. 판사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사를 해가지고 유죄가 나오면은 불법 선거다 그러면 자기들이 판사 체면이 말이 안 되니까 또 사법부를 조정을 하니까 정치 재판을 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막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잘못을 지적하면 절대 그 부정선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 시인을 안 합니다. 절대 시인을 안 해요. 자기들이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 판사니까요. 절대 시인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형제들에게 빌라도처럼 정의보다는 정치를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이 공수처라는 이 불법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헌법에도 없는 이 공수처가 말이에요. 어떻게 검찰의 헌법기관인 검찰보다 수사하는 거 이리 넘겨라 그러면 그걸 넘겨받는 사무기관이 돼버렸잖아요. 이것이 어디 합법기관입니까? 불법기관이죠. 근데 이걸 또 무슨 헌법위원회인가? 우리나라 있잖아요. 헌법기관인가요? 헌법위원회? 거기에서 9명이 이건 괜찮다 또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공의보다는 정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헌법위원회가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그냥 받을까 봐 겁나가지고 재판관들이 눈치 보면서 제대로 판결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재판은 북한의 인민재판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법부가. 북한에서 재판을 해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북한 재판하는 거 보여줬는데 제가 보다가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막 웃음 찾느라고 어느 목사님 재판하는 걸 이렇게 막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인민재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인민재판에다 또 주민자치제 전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를 북한처럼 5담당제 이런 식으로 주민이 서로 감시하고 중국 홍위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감시해가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 그 입법을 발의했죠. 여당 국회의원들. 제가 이런 걸 지적한다고 해서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빌라도 얘기하니까 이 정의보다 정치를 우선시해서 이 사도신경이 지금까지도 나오잖아요. 정의보다 정치를 우선시해서. 빌라도가 죄가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정의보다 그는 정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그 26장 마태복음 26장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됐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조롱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누가 때렸니? 그리고 막 손바닥으로 따기도 치고 그리고 누가 때렸니? 알아맞혀봐라. 이거 마치 조롱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3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표되 이것도 아주 그냥 놀림으로 쓴 거죠. 유대인의 왕 그리고 십자가에다 크게 써놓고 조롱도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을 실제로 받으셨어요. 이것은 예언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니 반역자만 그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건데 당시에 예수님은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정치적인 그런 범법자가 된 겁니다. 정치범이 된 거예요. 정치범. 십자가형이 바로 정치범들만 반역 죄인에게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도 바로 예수님도 예언하셨지만 이미 이사야서 구약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열매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야, 이제 이렇게 실제로 예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고난당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당합니다. 나중에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없지만 제 아들이 이걸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조롱하지 않았어요. 히틀러 전에도 앞에도 말씀드렸죠. 히틀러처의 히틀러를 추종하던 이 기독교인들, 천주교 신부님들, 또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북한을 추종하는 이 주사파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북한을 추종하는 목사님, 기독교인들, 장로님, 신부들, 승려는 뭐 기독교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코로나를 하니까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고, 언론과 TV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럽니까? 물론 교회가 방역을 그걸 준수하지 말고, 조심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 조심하고 그러는데도 다 뒤집어씌고 막, 얼마나 그랬습니까, 지금? 고의적으로 그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여러분은 주님과 교회를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또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도망가지는 않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제 아들은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예언하신 게 네 번째로 예언한 게 뭐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내가 가면은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언한 건 뭐예요? 예? 첫 번째로 예언한 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다, 유대인들. 그리고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나를 달려 죽게 할 것이다.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이걸 예언하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5장 13절 고린도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럽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채찍질 당하고 죽으시고 이런 걸 부활한다는 걸 전혀 제자들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중에 부활한 걸 보고서 이거였구나. 그때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신 것, 물론 출생,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또 부활할 것이다. 조롱을 당할 것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유대인들일 것이다. 다 예언을 했는데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과 같은 신성,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특히 부활 같은 거는요.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케수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통찰력이 없다. 자기가 배반할 것을
그런 제자들을, 배반할 제자들을 택하다니 이는 통찰력도 없고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이단은 이단은 뭐예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러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다 이미 뭐예요?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도 예언하시고, 자기를 고난당하는 거,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조롱하고, 그런 거 다 아셨고, 이미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언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또 이거 구약 성경에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냥 죽으심이 단순히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 예수님의 성스러운 신적인 속성,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예언, 이런 것은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죽음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지 않는,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지 않았듯이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 예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고 통찰력이 없는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라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예수선교회
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돌보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